벌써 반년의 세월을 지난 6개월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살아온 반년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금까지가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음을 우리는 예배하며 고백합니다. 또한 앞으로 살아갈 세월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기대하고 믿고 살게 했음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줘야 합니다. 오늘 저는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함께 드리면서 교회가 이 땅에 처음 세워졌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맥주감사절과 교회의 처음은 여러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맥주절에 바로 신약의 처음 교회가 바로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성령의 역사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한 결과 예루살렘을 위시한 또 모든 곳에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적인 사건을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이야기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래서 교회 행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옛적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시작되었지요. 여러분,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출애굽한 그 많은 사람들이 마침내 거기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념하는 시간이 언제냐? 오순절이에요.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는 오순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의 다른 이름을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보리추수가 막 시작되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이나 칠칠절이나 맥추절은 다 똑같은 절기를 사실은 구약에서는 지칭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그때는 기념하기도 하고 하는 절기였던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이 성령 강림절과 맥추절을 따로 분리해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그 50일 이후의 날을 성령 강림절로 해서 우리가 지난 5월 마지막 주일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원래 사실은 또 맥추절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맥추 감사 주일이라고 맥추절기를 1년의 반이 지나고 나서 7월의 첫 주의 날을 맥추 감사 주일로 언제부터인지 지켜오게 됐던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은 정확한 이유는 왜 이렇게 같은 절기를 나눴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맥추절기를 맥추감사절을 7월의 첫 주로 한 것은 이유가 뭐냐면 한 해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때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성령 강림과 또 따로 떼어서 축하하고 감사하기 위하여서이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맥추감사절을 드리면서 물론 우리는 지난 반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온 세월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특별히 이 맥추절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였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로서 지난 반년을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반년과 인생의 그 많은 세월들, 인생에 우리가 수고해야 할 인생의 그 많은 밭들에서 특별히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은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으로 시작된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약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24장과 바로 이어지는 사도행전 1장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사흘 만에 일어난 부활을 함께 목격한
제자들과 또 여인들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직접 들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후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가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관한 말씀, 하나님께서 새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 관한 말씀을 분명히 하셨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시대에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지만은 몸에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었는데,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유대 사람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이전에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이건 간에 관계없이 주 예수를 믿고 입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그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40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그 감람산에서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져 가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다 올라가신 이후에 이제 그 구름에 가리워서 혹은 또 빛나는 태양빛이 너무 강하여서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늘로부터 천사의 음성이 들려오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람산에서 원래 예수님과 함께 늘 있었던 예루살렘, 특별히 기거하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함께 올라가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부르셨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가룟신 유다를 포함한 11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함께 늘 도왔던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던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최초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바로 120명이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또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 바로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그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약속대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5절 그리고 7절과 8절에는 그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라. 아멘. 또한 7절과 8절에 주님이 또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승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셨던 말씀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내림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특별히 이 땅의 교회는 주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교회로서, 우리가 그러한 교회의 성도이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나의 구주이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함께 고백하는 곳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주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그때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오늘 주님의 말씀과 약속에 순명의 삶과 또 순종의 고백을 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도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는 특별히 기다림으로 시작되어진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림으로 마침내 교회가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고향이 대부분 다 갈릴리입니다. 예루살렘 저 멀리 북쪽에 있는 갈릴리 깡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실은 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거예요. 이제부터는 제자들이 있어야 할 곳은 갈릴리가 아니에요. 자기 고향 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곳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머물었던,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같이 있었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이제 교회로서 그들이 함께 있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승천하신 날로부터 열흘 동안 한 마음으로 그곳에 모여 약속하신 것을 함께 기다렸습니다. 그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함으로 역사상 처음 교회가 탄생을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 그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함께 한 장소에 모여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을 약속하셨죠.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바로 이 약속된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을 기다림으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열흘이 지나면 성령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때가 되면 성령을 주실 것이다, 약속한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들은 주님의 약속, 언제 정확한지 그 기일은 알지 못하지만 그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이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고요, 기다림 가운데 성령의 권능과 은혜와 위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그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약의 용어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부르죠. 오늘 본문 1장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르셔서 이제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은 그 감람산에서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겠죠. 마치 옛적에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낸 불수레와 불말의 그 병거를 타고 하늘로 회오리 바람 치면서 쫙 올라갈 때 엘리사가 그 모습을 쫙 끝까지 지켜보는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감람산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모습이 더 이상 구름에 가려서 햇빛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예수님을 다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천사들이 말한 바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제는 하늘 그만 쳐다보고 다 봤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것을 믿고 기다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늘만 보지 말고 이제는 믿고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 마음으로 오롯이 기도에 힘쓰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때에 다시 오실 것을,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을 기다리는 것인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요,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고, 또한 문자 그대로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다시금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라는 그러한 의미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부터는요, 이렇게 주님이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고백하는 마라나타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주님이 승천하신 것을 본 제자들이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고백되어져 온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고백이었던 거죠. 마라나타가 여러분 아람어로 어떤 뜻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우리 신약 성경에 두 군데에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져 나옵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인사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증언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원래 성경에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마라나타의 고백의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처음이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 이방인의 교회에도 마라나타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바울 사도가 가는 모든 교회마다, 아니 또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던 모든 또 유대인들의 교회에도 마라나타의 고백이 함께 있었던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라나타의 고백을 우리가 또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면 성경의 맨 마지막, 어디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20절, 요한계시록은 22장 21절이 마지막인데,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그 앞에 교회로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으로서 마라나타 고백이 나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2장 2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의 입으로 예수님께서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사도 요한과 교회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마라나타 고백을 하는 것으로 성경이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것처럼 매 순간 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강림하실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린 두 가지를 간구해야 돼요. 매 순간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길, 매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기를,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구하고, 또한 성령을 구하면서 또한 동시에 주님이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것을 날마다 묵상하며 구하며 기다리는,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필요하겠습니까? 왜 재림의 신앙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이요, 그래야만 나태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을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에서 예수님은요,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2장 45절과 4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느냐?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게을러지지 않기 위하여서, 신실하게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발견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깨어 준비하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12장의 이 말씀과 병행되는 성경의 복음의 말씀이요, 마태복음 24장에 또 같은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관한 말씀,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2장과 마태복음 24장을 연결해서 본다면 어떤 거냐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우리가 종말이라고 부르는 그때가 되어지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은 이 땅에 마지막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때를 위하여서 깨어 준비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처음부터요, 교회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울지도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바로 보는 그 눈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시는, 올라가시는 장면을 본 제자들, 동시에 여러분 또 마땅히 그 주님께서 자기들이 보는 것처럼 다시금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을 당연히 사모하고 기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의 열왕기서에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을 앞두고,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올려가는 것을 앞두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뒤를 이어 사역할 사람으로서 엘리야를 붙잡고 쫓아다닙니다. 여리고로 갔다가 길갈로 갔다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갔다가 거기서 엘리야가 승천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엘리야가요, 엘리사에게 굳게 당부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너와 떼어 놓으시는 것을 네가 보면은 내 능력이 너에게도 임할 거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죽기 살기로 여러분 쫓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주님 보내신 그 불수레와 불말, 그 불병거가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고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를 그 우리가 아는 그 불병거에 태워가지고 회오리 바람 속에 하늘로 싹 데려 올라갈 때 엘리사가 그것을 다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그 겉옷을 취하여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요단강을 딱 치니까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땅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강이 좌우로 쫙 갈라지면서 엘리사가 그 강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주의 선지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에게는요, 어떤 희망이 생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지 않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속들이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를 기다리는 믿음과 마음이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주님이 저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에게는요, 그 천사의 음성을 통하여서 또한 분명히 듣기도 했지만은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마라나타의 믿음과 고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또한 주님의 승천하심과 다시 오실 것을 또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마라나타의 신앙인들이 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전통에서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곧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깨어 준비하라는 말씀이요, 그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비유처럼 잠도 하나도 자지 말고 또 주인 기다리라는, 여러분 그런 말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하다간 죽습니다. 큰일 나요. 기독교 신앙에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다 같이 한 마음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서 그곳에서 여러분 뭐 했죠? 14절 보니까 오로지 어땠다고요?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 장소에 모였어요. 그리고 한 게 뭐냐? 성령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였어요.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신앙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또한 가장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인내한다라는 것과 같아요. 그냥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내하며 견뎌내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변화가 없더라도 지켜내는 것이고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저 기다림은 진공 상태에서 기다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인내해야만 하는 현실의 상황 속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아무런 변화도 응답도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위협과 시험으로 인해 해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통해 소망이 더욱 든든해지고 우리는 그래서 믿는 이가 되어 갑니다. 인내하며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 중에 기다릴 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은 승천을 앞두고 있던 예수님에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때에 관해 물은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여기서 두 가지를 오해합니다. 처음은 때에 관한 오해를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의 그런 지역적인 한 특정한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로마나 페르시아나 또 바벨론 같은 큰 나라들에 의하여서 침략을 당하여서 종로로 됐던 우리나라를 주님 언제 독립시켜 주실 겁니까? 우리나라가 언제 저 나라보다 큰 나라가 돼가지고 좀 우리가 좀 힘쓰고 살겠습니까? 요걸 물어본 건데,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자들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를 여쭤본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를 물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언제에 대한, 때와 시기에 대한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 성령은 임할 것이고 제자들은 권능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 자신들을 다스리고 압제하는 로마라는 나라까지도 다 포함하여서 모든 열방의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모든 만방에 임하는, 마치 지금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입니까? 하는 것이 사실은 주요 관심사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사실은 그거예요. 언제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인지, 언제쯤 경제적인 자유를 주실 것인지, 언제 이 무거운 짐이 벗어질 것인지, 언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인지.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요, 언제가 아닙니다. 물론 때와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버지의 권한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성령이 임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관심은 성령이 임하는 것에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되어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의 말씀을,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는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언제예요, 주님? 언제까지 더 해야 됩니까?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요, 성령님이 임하시길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새롭게 되어지길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새롭게 탄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를 묻지 마시고 언제가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을 주시기를, 성령이 임하기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함께라면 기다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그날부터 열흘 동안 120명의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오로지 그들은 한 가지만을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함께 교회로 주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릴 때 성령으로 충만케 되며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교회로 세워주셔서 무너졌던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시는, 새롭게 해주시는 회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다린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해야 하는 일들이 단순히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이나 소유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에 있는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돈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일은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겠습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 그런데 마침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해결하면 그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는 돈으로도 안 되고요, 내 재능으로도 안 되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혜나 지식을 가지고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모임이, 나의 삶이 사실은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 내 능력 밖의 이름을, 기다림을 통하여서, 기도함을 통하여 고백하고,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로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있는 그 교회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